잠시 양해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넥타이를 맬 수 없는 게 편두가 너무 부어가지고 약간만 이렇게 넥타이를 매던가 와이셔츠를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도 오늘도 조금 여러분 들으실 때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평소보다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좀 작게 말하면 그래도 끊김이 적은데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목에 침 마른 소리가 납니다.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컨디션을 잘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목회자의 기본인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붓는 게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번 있었는데 저는 목이 좀 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성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편두구나. 병원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오늘 늦게 깨달아가지고 다른 것만 먹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 의하여 민간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들의 설교를 통하여 나날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지요. 이제 유대의 종교 행정의 중심지였던 사내들인 공의에서 종교법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풀어내게 하셨지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잡혀갈 줄 알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옥문을 나와서 성전에 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지요. 다시 왜 군병들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번에 잡혀가면 또 풀어주실까? 아니면 박해를 받을까? 그런 염려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요 그대로 행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이들이 복음을 증가할 때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들을 모셔가야 했습니다.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난 밤에는 저들끼리 있을 때 잡아갔는데 오늘은 저 백주 대낮에 성전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혈 사태가 걱정되었던 것이지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 돕기 위해서 좀 더 평소보다 크게 읽어주시고 저는 조금 더 작게 말하고 그러면 좀 호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것을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을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스스로 사내들인 공의에 선 사도들에게 참 우습지요. 스스로 온 사람들에게 협박합니다. 잡아온 것이 아니라 제발로 온 사람들에게 세상이 협박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말도 증언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라 이야기하지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결정이 사도들에게 일어나지요.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본 바를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령한 이들이 어떻게 그대로의 말씀과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본 진리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이 대신하여 좀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어떤 지체 높은 사람들과 유명인들, 왕, 군주, 대통령과 자신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안다 말하는 것은 물론이요, 각종 자신의 SNS에 그런 사람들과의 일화와 사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포스팅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현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감정은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죠.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과 내가 친한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만왕의 왕이시여 영광의 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자들. 그러니 어떻게 저들이 한낱 인간 공동체, 그것도 저 작디 작은 유대의 종교적 행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행정 결정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입니다. 때릴 수는 있지요. 죽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늘의 보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탄의 조물아기들입니다. 사탄이었던 루시프가 그 권세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수인 앞에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 떨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 유력한 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 열려져서 항상 위기의 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 유대 권력자들이 말했던 것이 어떻게 귀에 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해를 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당당함에 이 산헤드린 회의의 권력자들이 분을 냅니다. 우리의 권세를 저렇게 무시하나? 아니, 우린 유대 땅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지? 그러면서 격분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로 딱 반응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마음에 찔려서 복음에 귀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가, 마음에 찔려서 화가 나서 박해하든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33절에 없이 하고자라는 말은 없애버리려 했다라는 말입니다. 죽이려고 했고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아나이네오라고 합니다. 저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죽인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법정에서 죽임이 결정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그 법정에 설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나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교회의 역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항상 진보해 왔고 발전해 왔고 부흥해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가다 죽는 것이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멘이 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도들처럼 죽어라 하나님 명하지 않으십니다. 더러 정말 행복한 복,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큰 상급 받는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예수님 상처받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아멘이라는 말도 못하냐? 그러실 수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주여, 저 정말 권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복음 증거다 죽는 일에 기쁨을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이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순교의 사명 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받았으면 좋겠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저희 집사람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뭐 제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그 무엇에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들 가운데 예수 위에 죽는다는 것,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그 당시 사도들 가운데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들을 죽이려 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일을 막아서는 또 다른 복음의 반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선 공의회 의원들이 폭력과 살인으로 교회를 박해하려 하였다면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교묘한 지식과 언술로 복음을 반대하는 지적인 반대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사회에서 학식이 유명했던 중보적인 납비 힐렐이라는, 정말 로마 제국에서도 유대하면 힐렐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그 힐렐이라는 학자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최고의 문화생, 최고의 제자가 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름값보다는 힐렐의 이름값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힐렐의 손자이자 문화생이었기에 제국 전체에 그 유명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로마 사회도 이 사람을 인정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얼마나 큰 존중과 의견의 청강을 듣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또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지요. 34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가말리엘은 그 법정 가운데서 사도들과 그 공의회 의원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로 공의회 회원들의 분노를 삭게 만들고 그들의 이성으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논리의 힘을 실리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역사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 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요. 드다가 일어나 400명이나 되는 추전 세력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다가 죽자 그 400명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가말리엘이 말하지요. 또한 호적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호적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아우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그 호적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두 번째 호적을 했던 서기 6년경에 있었던 수리아 청도 설피시우스 키리니우스에 의해서 했던 그런 서기 6년경의 호적입니다. 즉 서기 6년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지 않냐. 갈릴리 지역에서 그가 봉기하고 민중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우리의 물질은 성전과 하나님께만 쓰여야 된다 해서 반란을 일으켰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로마 제국에 의하여 금방 해결됐지 않냐. 그러니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끌고 와서 그 백성 거기에 있는 회원들과 의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결론이었지요.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물들일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사뭇 신앙적인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논리입니다. 그는 승리한 자들의 역사가 진리이고 곧 정의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오류지요. 단편적인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논리대로라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김주애까지 이어질 줄 모르는 그 역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에서 이겼다 해서, 힘있어 이겼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와 같은 오류를 말합니다. 저가 말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지요. 한 가지를 크게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틀림없이 오늘 이 사도들 가운데 권능이 일어났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 가운데도 놀란 하늘의 권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답을 정하고 있어요.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죽인 그이가 메시아일 리 없다. 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지만 그럴 리 없다. 정말로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사도들을 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행해져서 여러 치유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었기에,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그 증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어 묻죄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나오는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졌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가말리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부정과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불신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요, 난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의 오류 가운데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이 눈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무턱대고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죠. 왜? 난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난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성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사고로 보려는 눈조차도 가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지요. 우리 시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 역사의 이름으로 나온 것처럼 과학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해 보라 말하면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들지만 증명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는 것처럼 그들도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지요. 우리 가운데서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증명해내지요.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과학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묘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뭡니까? 과학을 배우고 아는데도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과학은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우연에 의하여 인류는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우연에 의하여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당신의 삶도 우연의 산물입니다.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우연히 그 아버지를 만났고, 우연히 그 아들 가운데 그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학적인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이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연으로 인해서 생겨난 내 존재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더 따르는 거예요. 점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은 우연일 리가 없어, 모든 건 정해진 게 있어, 그러면서 귀신한테 가는 겁니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미신 안 믿었습니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유교 사회라서
무당들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불교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고 AI를 만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무속인을 배출하고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 TV에서 점쟁이와 무당들이 패널로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살아있거든요. 사탄 또한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들의 악의 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과학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우리 인간의 실존과 영혼과 죄악의 문제를 알아낼 수도 없고 해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 모든 국민들이 10계명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사라집니다. 법률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제도도 사라지겠죠. 이 10가지 상황, 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명령만 모든 사람이 지키고 살아가도 이 땅에 감옥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렇게 많은 말씀 우리가 지키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산순의 말씀, 산상순의 말씀만 이 땅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믿고 살아가면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0가지만 믿어도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데 사람이 그걸 안 해요. 상상순회 5장부터 7장 그거 외우라면 다 외우잖아요. 글로 해봤자 만자가 안 넘어가요. 한글로. 그 말만 지키고 살아가도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너희의 이성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증명할 수 없는 너희 속에 있는 원죄적인 재성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이 비결을 알아도 너희는 절대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 단순한 것을 너희는 아담 이래로 내려왔던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기에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가 일어나서 몇십 년 못 되어서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여전히 저도 자동차 타고 다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막 환경오염을 하고 살고 있죠. 다 큰일 난다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오시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안하다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능이요, 성령의 능력에 메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그러한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정치적 아젠다를 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종교적인 수사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읽었지만 39절 말씀에 정말 경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에 하나라도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만에 하나가 정말 일어난 일인지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이 정말 진리이니 그것을 따르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학자가 말하는데, 근데 그 대학자는 이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너희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니 나는 내가 할 법한 말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덕스럽게 해결하자. 그냥 내버려 두자. 내 은을 쫓아와라.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무엇입니까? 이 가마리엘도 동의하고 사내들인 공예가 동의한 바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죠.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이 저들이 무죄할 수 있다 말해놓고는 채찍질을 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채찍질은 신명기 25장 3절에 있던 율법에 나오는 채찍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매는 몽둥이로 때리는 매였습니다. 야, 40대 넘어가면 죽어 안 돼. 그런데 채찍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채찍질은 로마 사회에서 내려온 형벌인데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바로 쇠 바늘이 들어가 있는 가죽 속에, 그리고 동물의 뼈 따위가 바늘로 들어가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예수님을 왔던 그 채찍 39대를 맞아야 됩니다. 잘못 맞으면 뼈에 찍히면 평생 불구가 됩니다. 이 흉터는 평생 지지 않는 흉터입니다. 짝짝 서부 시대에 나타났던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사람 맞으면 불구될 확률, 척추를 잘못 맞으면 평생 안전배기로 살아야 될 확률이 큰 채찍질입니다. 그런 것을 39대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극형에 가늠하는 그러한 벌이었습니다. 영구적인 상처와 상흔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 놀랍게도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건 참을 만한 매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영구적인 상처가 남는 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기쁨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리얼리티, 현실적으로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다가 쓰는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겠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3년간 배웠던 사람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내들인과 가말리엘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박해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예수 믿는 걸 박해하고 예수 믿는 걸 저주하고 모욕하는 분들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저 형벌을 어찌하려 저러나. 제가 나중에라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생을 마감하면 저 사람 지옥의 형벌을 사탄전은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라리 그냥 박해하지 아니하고 아유 그래요 이렇게 하는 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박해하는 분들 볼 때마다 더 애간장이 녹습니다. 절대자를 저렇게 반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를 저렇게 부정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정말 걱정이 많이 되지요.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박해하는 것, 사내들인 공유회와 또한 가말리엘이 저렇게 반대하고 박해했던 것,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 속에 마귀가 가진 맹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정말로 마귀의 영이 그들 가운데 그들도 모르는 새에 역사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에 나타난 사도들이 그 매맞은 것들 때문에, 억울한 재판 때문에 항소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억울한 울분을 안고 내가 꼭 복수하겠노라 이도 갈지 않는 겁니다. 왜요? 육적인 매를 맞았으나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이를 갈고 황소하고 억울해하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며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방에 보면 어느 교회나 있는데 저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가 매를 때리고 남편이 끌고 가고, 남편이 머리채를 딱 잡고 네가 예수 믿어 되겠어, 자식들이나 잘대로 가르쳐, 이러면서 막 때렸던 그런 시어머니, 그런 남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어떤 가정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거룩한 집사님으로, 거룩한 권사님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깨달은 자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매맞을 때 오늘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매맞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매맞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케 만드는 역사, 하나님이 돌보시는 긍휼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며느님들이, 그 아내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정말 얼마나 신실한지 그 부부가 함께 매번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도 바로 그런 성령의 권능들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권세를 행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보이는 자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부장한테 항상 혼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매일매일 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부장님이 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적어놨던 로또 1등 번호가 로또 1등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천문학적인 몇 억이 정도가 아니라 막 수백억이 넘어가는 돈이 자기 거에 됐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찍힌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귀에 부장님이 욕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 음악이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킹 오브 킹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그렇게 감동인 거죠. 부장님 아무리 말해도 돼. 저거 진짜 난 이게 뭐 은혜가 돼 그런 개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로또 따위만 비교도 안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니,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기억하시지. 이 상급, 하나님, 내가 이런 박해를 받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보십니까? 정말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은 그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2절 매맞고 나온 다음에 했던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 그 하늘의 상급, 난 더 받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과 같은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이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큰 가치, 하늘이 보여지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로지 저것만을 가지겠다, 저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조금 주저하지 마시고 고백이라도 크게 하세요.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 제대로 된 고백을 하세요.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죽기까지 예수님 믿겠죠. 뭐 여러분들이 대한예수교 조계종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통합 측 교인들이 되시겠지. 뭐 설마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 믿을 거, 이 예배당 안 떠날 거 고백하라 할 때 화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 복음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바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매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경미 권사님 그 두 번째 암 수술을 앞두고 너무너무 위험한 부위라 가족들과 이별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가셔서 좋습니다 라는 의미의 이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리셨어.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수술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 교회에 3부 예배 때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까지 째셨어요. 핀 제거를 이틀 전에 하셨는데 교회로 오신 거예요. 주여.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반드시 살리소서. 반드시 살리소서. 오늘 우리 박인희 집사님 대신 오늘 청년이 반주를 하셔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해요. 그러고 오늘 김봉환 집사님 수술하셨습니다. 1번, 2번, 3번의 수술 방법이 있었는데 제일 안 좋은 3번이래요. 척수에 혹이 났어요. 그래서 허리를 2번 끊어야 돼요. 허리뼈를 2번 끊어서 빼가지고 그것을 맞추고 그 안에 있는 혹을 빼야 돼요. 무려 한 8시간 수술하셨어요. 의사 2명, 주치 2명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스텝들과 함께 8시간 수술을 한 거죠. 감사하게도 신경은 건드려지지 않았고 혹도 잘 제거됐고, 다만 이제 감각 기능에 있는 신경 2가지는 좀 잘라냈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를 만지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100% 잘 됐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 그 혹이 악성이 아니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삼성자병원 의사가 반드시 죽겠다는 그 한자 집사님 아들이 의사가 박수를 치며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허락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 불평, 고함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그런 분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들이 주장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다시 만날 그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천국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맹신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이 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와 사회학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성경의 표현대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썩어질 이 땅에 소망되지 않고 천국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군요기도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소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 붙들면 이 땅의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지금 제목이 나아가고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거짓말 같죠? 앞에 제가 어저께 제 설교를 들어봤던 분, 오늘 새벽 제 설교를 들어봤던 분은 아실 겁니다. 제 목 상태가 어쨌는지. 와, 10초도 말을 못했거든요. 이어서.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풀려버렸어요.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또 계속 강조하면 거짓말 같으니까. 또 이러다가 내일 또 이렇게 잠겨버리면 하나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기도를 하긴 했어요. 아까 찬양할 때. 하다가 풀려지게 해주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이랬는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김창년 목사님한테 기도 인도 부탁했는데 제가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목 상태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